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케 해주시고, 또 우리의 운명도 알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또한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택 동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또 동력자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두루 살펴주시고 필요에 맞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몸이 좀 찌부둥하고 안 좋아가지고 상태는 별로 안 좋긴 한데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슬로건 맞죠? 네. 네, 복음의 불꽃으로 날 태우자인데 거의 뭐 정말 다 태워버릴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되게 분위기가 되게 활력이 있는 교회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영어로 표현하면 atmosphere라는 단어 몰라도 아는 척 하시고 공기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공기로 배우는데 분위기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분위기가 되게 이 공기가 되게 활력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서충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작년 1월부터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보통 자립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나가지는 않죠. 저희도 두 개 구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한 1.4구역 정도 되는 그 인원으로 자립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자립회 나올 때 이렇게 렌트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월세로 이렇게 나오죠, 보통.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도 하여튼 다방면으로 열심히 알아보다가 한 120군데 알아봤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알아봤죠. 한 7년 걸렸습니다. 나오는 데까지. 처음에 나오자 얘기해서 나오는 데까지 7년 걸렸는데 근데 이제 그 월세 비용으로 135평 빌리는데 650만 원 달라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는 나올 수 없다. 차라리 짓자.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땅을 사서 지어가지고 나갔어요. 그 땅은 603평. 원래는 12억짜리 땅이었습니다. 종교 부지인데요. 일명 절땅이라고도 불리는 그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원래는 12억이었는데 저희가 구매하기 1년 3개월 전만 해도 12억 됐다가 3개월 전에 9억으로 떨어졌다가 저희가 구매할 무렵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9억이었다 그랬죠. 구매할 무렵에 하도 안 팔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나무도 다 뽑고 풀도 다 뜯어내고 그리고 이제 드론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영상으로 이제
이렇게 좋은 땅이 있으니 6억 5천까지 내려서 이 땅을 사세요 하려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타이밍에 저희가 이제 가서 만나게 된 겁니다. 드론 찍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7억에 붙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분이어가지고 여기 신천지 같은 이단에는 줄 수 없다고. 여긴 이단 아니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린 완전 정통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그래서 저희가 6억 5천에 주섰습니다. 주서가지고 거기에 이제 건축을 했죠. 건축을 아주 엄청 크게 한 게 아니고 조그맣게 50평 하나, 60평 하나 이렇게 이제 각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요. 60평 이내로 지으면 소방 시설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종합 건설 면허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최대한 밀도 있게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한 1억 5천 이상 세이브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물품들은 저희 이제 충주교회에 목수 형제님이 계셔서 교회 건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좀 이제 처음 경험해 보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저렴하게 B2B 가격으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가격으로,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소매 가격으로 물품들을 가져와 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작게 건축을 했는데 대강당은 고가 한 5m 돼요. 대강당 사이즈는 여기보다 약간 큰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하겠네요. 요만합니다. 대강당은 이 정도 되는데 고는 한 4.8m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4m 정도 되겠네요. 실내에서는 한 4m 정도 되는데 약간 높게 지은 이유가 뒤쪽으로 틀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뒤로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교회. 그 이제 생활관도 이제 바닥 평수가 이제 58.5평인데 60평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계단을 이렇게 나중에 옆에 붙여가지고 2층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골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는 할 수 있도록, 마음 같아서는 3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요. 3층을 고려해서 만들면 1층 하나 짓는데 3층 정도, 2층 정도 지은 비용이 다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렇게는 참아 못하고 아쉽지만, 그래서 이제 2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골조로 해서 좀 인원이 늘어나면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평당 코로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요새 되게 건축비 많이 올랐거든요. 코로나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400 초반에 했습니다. 뭐 400 초반이 어느 정도인데 이런 표정이셔서 가장 저렴하게 지어도 500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싸게 지게 된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요. 첫 모임 때 성인 31명, 베스킨라빈스 31, 31명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제 1년 6개월 좀 더 지났죠. 2년 좀 안 됐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교재 떨어졌던 분들 중에 나오는 분들 한 3분의 1, 또 이사 오신 분들 여러 좀 있고 3분의 1, 그리고 또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나오고 있는 분들, 구원 받은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한 골고루 3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한 성인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무럭무럭 열심히 잘 자라나가야 되는 뭐 이런 상태고요. 하여튼 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잠깐 들었는데 처음에 나올 때 20 몇 명 이렇게 나오셨다고, 저희보다 더 적게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원에 이 수도권에 여기 이렇게 잡아서 한다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냥
숨이 탁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계셨던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감당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거의 한 3, 4배 늘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나게 늘어서 지금 주체할 수 없는 대강당이 꽉 차게 된 뭐 이런 상태고 뭐 조만간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전도할 인원도 많고 그렇죠. 근데 지방으로 갈수록 어디 막 군, 읍 단위로 막 갈수록 제가 이전에는 이제 임자에 있었거든요. 임자. 임자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복의 임자, 뭐 이런 임자 아니고 임자도라는 섬이 있어요. 섬.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육로가 낮았습니다. 7년 만에 낮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섬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이게 유배됐나? 약간 이런 느낌. 공식 인원은 3,000명이 넘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별로 사람이 없는 뭐 많아야 2,000명 될라나 다 방에 숨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 2,000명 정도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2,00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는 읍단위 교회예요. 읍단위 교회인데 거기서는 이제 그 집회가 자꾸 잡히면 집회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회 신자라고 그래요. 집회 신자. 본인들도 신자인 줄 알아요. 본인들도.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도 했는데 이 수도권에서는 뭐 집회 신자 뭐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 분들도 모시고 올 수 있고 또 로테이션 돼서 또 전도할 수 있고 원체 많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열심히 또 전도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뭐한 1분단 한 분단 정도였을 텐데 지금 4분단까지 이렇게 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럭무럭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리고 이제 뭐 증축을 하든 뭐 건축을 하든 1층을 사든 뭐 이렇게 확장을 해 가셔야 될 건데요. 아무튼 뭐 어떻게 되든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이제 445쪽쯤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445쪽 전후쯤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오늘 살펴볼 내용은 사무엘상 22장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다윗과 골리앗 배경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되었던 시기였죠. 이때 사울 왕이 이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니고 뭐 이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2장 그 앞에 장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해외로 도망을 가게 되는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하필이면 갔죠. 블레셋 가드 지역은
그 유명한 골리앗의 이제 고향이죠. 그래서 딱 알아보고 하마터면 다윗이 죽을 뻔하죠. 근데 이제 침도 흘리고 막 미친 척하고 막 이래가지고 간신히 살아나게 된 비참한 그런 방법으로 어쨌든 살아남게 됐죠. 그리고 나서 22장에 방금 읽었던 내용처럼 블레셋 땅 가운데 굴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굴로 들어가면 조명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많은 추종자들이 함께 다윗을 만나러 와서 함께 지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맡기고 모압의 또 다른 장소에 일행들과 함께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편 사울 왕은 다윗이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이제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이 신하들이 좀 직접 알려주고 확인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충성스럽지 않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책망을 하게 됐죠. 그때에 그 신하들 중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충신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 간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줬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안 그래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줬다고. 그래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르죠. 제사장들 85명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막 옥신각신 하다가 죽여라 했는데 신하들이 안 죽였어요. 사울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 85명을 안 죽이고 딱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왜 안 죽여?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에게 다시 그럼 네가 죽여라. 예의하고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이 22장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이 내용 중에 7가지 주제를 갖고 짤막하게 이렇게 이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7가지. 그래서 머릿속에 7개의 방을 쫙 이렇게 그려두시고 하나씩 채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1절인데요. 위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로. 자, 1절의 내용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해외를 도피했는데 하필이면 골리앗의 고향으로 갔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얼른 도망가가지고 이제 굴까지 들어가서 여러분 굴 가보셨나요? 굴 좋아하시나요? 먹는 굴 말고? 전 이렇게 그 가끔씩 어디 이렇게 가게 되면 뭐 무슨 동굴 뭐래도 뭐 어디 유적지라고 해서 동굴 들어가면 여기를 왜 들어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서 봐도 뭐 별거 없죠. 그냥 습기는 가득하고 별로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악조건인 곳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실 되게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참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되게 힘들고 외롭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혼자서 굴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상상만 해도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가족들도 그때 딱 찾아가고 그리고
추종자들도 그때 다 이렇게 찾아가게 돼서 400명이나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가족들도 찾아가고 또 추종자들도 찾아가서 함께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의 시간이 사실 엄청나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이 시간을 조절하는, 타이밍을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의 시간이 되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간에 위로를 해가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른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무슨 수로 위로해 줄 거예요? 우리 상황을 아나요? 우리가 뭐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아나요? 그분들이 뭐 제대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를 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서로 위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윙크도 날려주시고 손가락 하트. 이거 손가락 하트 아시죠? 손가락 하트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손 하트. 요건 손 하트. 네. 요건 왕손 하트. 요거 왕손 하트. 네. 포옹은 안 되고 이성 간에는 마귀가 틈타니까 절대 안 되고. 아까 그 사회 암송할 때였나요? 사회 보실 때 보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사랑합니다 그럼 너무 마음이 심쿵해서 말씀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게요?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 힘들어라는 그 표준어를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상도 네이티브 스피커 어디 계십니까? 자, 경상도 분한테 경상도 전도인 분께 이제 제가 특강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발음하냐고. 그래서 이제 발음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음을 해볼 건데 혹시 네이티브 스피커 분께서 들어서 그거 아니다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힘들어라는 문장을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네 힘들다 뭐 이런답니다. 아닌가?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네 힘들다인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네 힘들다 이게 맞을 거예요. 이음절의 강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힘들다가 아니고 다들 힘내 이렇게 되죠. 다들 힘내. 거꾸로 읽으시느라 힘드셨을지라도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힘내. 우리는 내 힘들다 이 생각만 많이 하고 살 수 있는데요. 다들 힘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각으로 그런 이야기들도 서로 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다들 얼굴에 표정이 잘 없죠. 저도 표정이 별로 없을 정도가 아니고 되게 무섭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데 요새 이제 마음을 굳게 다짐한 게 좀 웃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열심히 웃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지껏 웃기려고만 했지 웃을 생각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이제 전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잘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하여튼 다들 힘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한국 사람들 별로 표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안 힘들어도 힘든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는 게 되게 좋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자매님이 열심히 이제 막 청소를 하고 막 음식도 만들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자매님이 지나가다가 요새 좀 힘든 일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 듣고 갑자기 눈물이 팡 쏟아져가지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쭉 토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쭉 쏟아놓고 나면 되게 감정 순화가 되고 이 감정에 쌓인 그런 노폐물이 싹 빠져나가죠. 울어도 빠져나가고 웃어도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 쫙 이렇게 풀어내면 다시 힘을 내서 이렇게 주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위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봤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전후쯤 됩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또 서로에게 신앙적인 위로의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름들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면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열심히 사는 분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이런 환경인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분들은 특별히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이제 기록에 남게 되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또 다른 분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격동을 받죠.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신앙 만화가 있는데요. 만화 4컷짜리 4개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제가 만화를 즐겨보는 건 아니고 단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청년회 방이었나? 거기에 이렇게 그 신앙 만화 4컷짜리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왜 만화지? 누가 만화를 올렸지? 그리고 이제 클릭을 해서 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어떤 형제님이 세상에서 뺨을 쫙 맞았어요. 쫙! 이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손자국이 났죠. 두 번째 장면이 뭐냐? 모임에 갈까 말까? 나 이렇게 얼굴에 손자국 났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그래도 가야지. 얼굴에 손자국 났어도 가야지. 하고 이제 결심을 합니다. 네 번째 장면이 뭐냐면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교제실 문이 안쪽으로 딱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반갑게 누군가 맞이해 줍니다. 어서 와 이러면서 반갑게 문을 열면서 맞이해 주는데 그 안쪽에 이렇게 그림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청소하는 사람, 뭐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하나같이 얼굴에 뺨자국이 다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보면 하여튼 복음 전하다가 뺨 맞고 뭐 제대로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진짜 뺨을 맞진 않죠. 근데 이제 상처를 받죠. 상처받고 막 힘들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결심했어. 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게 맞는 거죠. 와서 보면 어때요? 나보다 더 세게 맞은 사람도 있고 더 심각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의 간증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네. 혹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네. 이런 지혜들을 얻죠. 그리고 이제 나의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또 기도 부탁도 드리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뺨 맞으면서도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모습, 그 열정적인 모습, 열심을 내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께서 느꼈던 그 부분을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위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고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서로에게 이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책갈피 안 끼워 놓으신 분들은 다시 오셔가지고요. 저도 그렇고 사무엘상 2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교훈은요.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3절에 책갈피 끼워 두시고요. 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의 말이죠. 모압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 가운데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가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되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간신히 조금 위로를 받게 된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400여 명이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에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좋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 그것을 내가 알기까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고, 그것을 구하고 있고, 그때가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셨잖아요. 다윗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슨 주례 같지만 주례사 같죠?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쁠 때 우리도 기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도 안 하면 조금 안 좋은 거고 상태가 암 상태인 거고 기쁠 때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요. 근데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심지어는 다윗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계속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장인어른이 계속 죽이려고 그러질 않나. 좀 해결되는 듯하니까 아들이 반역을 하질 않나. 하여튼 모사가도 반역하고 선지자도 아주 저주를 퍼붓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겁니다. 요셉은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거의. 뭐 이제 적어도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윗의 경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이 계속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렇게 힘든 시간이 오래 가는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힘들 때, 그 힘든 시간이 계속 갈 때, 우리가 상황들이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뭐 어려움이 찾아오는 때도 있고, 또 그게 해결이 되는 때도 있고,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펼쳐질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올곧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겠을까? 아니 하실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신약 27권 중에 14권을 받아 적으신 분이 사도 바울이시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다 그렇죠, 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항상 나와요. 감사 플러스 기도라는 표현이 서두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께서 사셨던 삶이 항상 형통했나요? 막 거의 뭐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들을 겪었죠. 뭐 감옥에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동일한 기도를 보였던 그 모습이 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실 거다라는 거죠. 평택에도 저수지가 농사를 지금 평택에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많이 개발이 돼서. 많아요? 아, 맞나요? 네. 제가 잘 몰라서. 저수지는 용도가 뭐죠? 물을 모아뒀다가 이제 뭐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곳저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런데 이제 물고기들 입장에서 보면요, 물고기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저수지에 하도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요, 저수지가 말라 버려 가지고 거기 살던 물고기들이 다 싹 떼죽음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저수지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입장에선 삶의 터전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물이 없어버리면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물고기의 공동묘지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물고기가 저수지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런히 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먹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비가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죠. 말짱 꽝. 아무리 열심히 이것저것 잡아먹으면 뭐 하겠어요? 물이 말라버리는데,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의 어떤 열심,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열심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어 주시는 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해야 모든 것이 다 잘 해결이 되도록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동일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같은 마음과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살펴본 교훈이 되겠습니다. 5절로 넘어가서 세 번째는 교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은 해외로 도망가서 굴에서 숨어서 요새까지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던 중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냐?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말로 이제 대통령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 나만 죽이려고 그래. 그리고 맨날 막 뉴스에는 막 근이 어딨니? 뭐 이런 것만 계속 이제 찾고 있어요. 막 제보가 들어와. 막 평택 동북교회 갔대요.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나 정말 불안하고 무섭겠어요. 그죠? 계속 나만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해외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국내로 들어가래요.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그래, 하나님 뜻이니까 난 들어간다 라고 들어가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거지 뭐 놀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해외로. 근데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이었던 거고 그것을 순종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죠. 창세기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축복의 장소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내 들어갔다라는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 속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천신만고 끝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 축복이 주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거기 계속 살아야 될까요? 여차하면 나가야 될까요? 차마 얘기할 수 없나요? 어떻게든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축복의 장소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졌더니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먹을 게 없어지니까요. 안 되겠네. 애굽 이집트를 보니까 야 먹을 거 많네. 저희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다 이런 얘기죠. 축복의 장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한 장소인데 상황을 보니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밀인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늘에서 뭐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든지 어떻게든 해주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휙 가버렸어요. 이렇게 갔더니 아무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아무 일이 없을까요? 아무 일이 있죠.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일이 생겼냐? 전혀 생각지 못한 더 엄청난 일이 생기게 됩니다. 15절에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아내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아내로 삼아버려요.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런 황당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겪게 되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시긴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내가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5장.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볼래? 이게 아니죠. 거하는 게 좋겠는데 이게 아니죠. 거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에요. 거해야 돼요. 아이가 딱 태어나면 부모 곁에 거해야 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구원받았으면요.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 다 배우셔서 아시죠? 근데 저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해봤지만 교제 가운데 만사 형통하지가 않아요. 이게 흉년 같은 것이 막 온다니까요. 뭐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나 교제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어봤거든요. 아마 구원받고 교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몇 번 겪으셨을걸요? 네. 여러분들도 겪을 수 있어요. 다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이제 집에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이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크다가 사춘기 되면 이제 나 집 나간다 막 이렇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죠, 그죠? 여차하면 막 그냥 나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저도 한번 학창 시절에 옛날 얘기니까요, 뭐 학창 시절에 내일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밤샌다고 밤을 샜어요. 저희 집은 되게 엄한 집안이어가지고 반드시 집에 와서 자야 되는데 도서관에서 잔다 그러고 어머니 저 공부 여기서 더 하다 가겠습니다. 밤샐랍니다. 잔말 말고 들어와. 이랬는데 이제 저 그냥 여기서 할랍니다. 그냥 끊고 그냥 밤샜어요. 다음날 시험 끝나고 국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담임 선생님 왜 오셨지? 느낌이 싸한데 점심 먹으러 가죠 같이. 점심을 먹었죠.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식당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머니께 그냥 핸드백으로다가 그냥 한 방 맞았죠. 뻑. 그렇게 집 한 번 나갔습니다. 도서관 가서 밤새느라고. 그때 이후로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이게 나가다는 이제 엄청 맞는구나. 그래서 이제 안 나갔는데. 하여튼 이제 뭐 사춘기 시기에 그런 어떤 그 혈기로 확 나가고 싶은 이런 일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가다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익숙해지고 뭐 다 아는 것 같고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뭐 들든 안 들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 이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상처가 너무 크게 보일지라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3절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이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예. 예. 잘 찾으신 거죠? 예. 여기 보면요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 중에 나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할게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4절은 우리가 이제 집회 때도 좀 인용하기도 하는 구절이긴 한데 사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교제를 등한히 해버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언제까지 어떻게 있을지 알고 그런 선택을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뭐 심리적인 상처든 뭐 어떤 거 때문이든지 간에 내가 1년간 교제를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왕창 어떻게 뭐 해보겠다.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제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너무 힘들면 교재 나오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교재는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고 각오를 했는데도 3번 떨어질 뻔 했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면 죽는 거예요, 정말로. 그 초식 동물들 이렇게 동물의 왕국 안 보시죠? 저도 안 봅니다. 근데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가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집회 자료로 뭐 적당한 거 있나 해서 이제 찾아보는데 찾아보다 보니까요. 초식 동물들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신기한 게. 사자도 신기해요. 초식 동물도 신기하고 사자도 너무 신기해. 뭐가 신기하냐면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다니냐면 다 무리지어 다녀요. 그죠? 무리지어 다니는데요. 사자들이 이렇게 사자들은 별로 뭐 그렇게 많이 무리지어 다니진 않는데 혼자 다니기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만약에 사자였으면 이렇게 배고프면 이제 식사 시간이네. 이러면 이제 그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이쪽에 쫙 이렇게 무리지어 있으면 맨 끝에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뒷다리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신선하게 하나 골라서 잡아 먹으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식 동물들 잔뜩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자가 식사 시간 됐네 이렇게 가가지고 오늘은 너 맨 바깥에 있는 너를 내가 먹겠노라 이러면서 이렇게 물고 이렇게 잡아 당기는 그런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절대 그렇게 사냥 안 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만 신기한가요? 저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 물을 흔들어요. 막 흔들어가지고 떨어져 나온 놈을 먹어요.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놈은 안 먹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지 않아요? 기적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먹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그냥 맨 끝에 있는 애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오늘은 얘 먹고 다음 식사 시간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애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신선하게 잔뜩 있는 애들 중에 골고루 계속 먹을 텐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 넘버링 해놓고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도 안 먹어요. 신기하게도 흔들어서 떨어진 놈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두신 거예요. 그게 법칙이죠, 법칙. 떨어지면 죽는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세심한 분이죠. 호리만한 죄도 그냥 안 넘어가죠. 지옥 보내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전 준 것도 상을 잃지 않아요. 엄청나신 분이죠. 이 자연 만물에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죠. 아버지는 공의, 어머니는 사랑.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시고, 동물들, 식물들, 뭐 이런 것들이 다 교훈이 있잖아요. 다 결국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 담아 놓으셨어요. 참 대단하죠. 이 초식 동물들은 이런 놀라운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식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자도 그냥 이렇게 못 먹게 흔들어서 떨어진 놈 먹게 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5장으로 우리가 가보면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82쪽 전후쯤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찾으셨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께서 이 초식 동물에게 이렇게 규칙을 이 사자에게도 규칙을 딱 주셨어요. 떨어진 놈 먹도록.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그 내용을 기록을 해주신 겁니다. 마귀가 사자 같답니다. 마귀는 어떻게 삼키냐면 떨어진 놈을 떨어진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사자가 떨어진 놈을 삼키듯이, 말 잘해야죠. 마귀가 사자같이 떨어진 그리스도인을 삼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번 수요 말씀 잘 들어보셨죠? 교회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코로나 기간에 경험해봤죠? 잘 되던가요? 잘 안 될걸요? 안 나오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다들 막 스스로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들 많이 하셨죠, 그죠? 심지어 조모임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코를 골아. 코를.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화면만 안 보여도 그렇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뭐 우리 별거인가요? 별거 아닌가요? 뭐죠, 우리는? 우리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자만하면 안 되고, 교만할 것도 없고, 막 대단하게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만 된다. 붙어 있어야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지, 안 붙어 있으면 큰일 난다.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를 하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다리가 없죠. 자유의지도 없죠. 그래서 어디 떨어져 나갈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다리도 있어요. 자유의지도 있죠. 그래서 여차하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딱 굳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교제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계셔야 됩니다. 휴거될 때 여기서 휴거돼야지, 어디 저 엄한 데 있다가 휴거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 번째 9절입니다.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9절에 사무엘상 22장 9절,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까 서두에 이제 줄거리 설명드렸죠.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식물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여호와께 묻고 축복도 해주고 이렇게 하더이다 라고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울 왕에게 턱 하고 던져줬어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이 한 이 말은 사실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무책임한 말. 앞뒤 다 자른 말. 앞뒤 다 자르고 이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축복도 해주고, 다윗을 축복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더이다. 뭐라? 이렇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들리도록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헷가닥 이렇게 된 거죠. 21장에 보면 사실은 이게 대제사장 아히멜렉도 속아서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다윗이 거짓말을 두 번이나 하죠. 2절, 3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극비로 오게 됐습니다. 극비로 오느라 먹을 걸 안 가져왔습니다.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극비로 오느라고 먹을 거 안 챙겨왔는데 먹을 거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니까 왕명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8절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왕명을 급히 수행하느라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를 안 챙겨왔네요. 뭐 무기 될 만한 거 없을까요? 골리앗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전후 사정 다 잘라먹고 대세상 아히멜렉이 뭘 축복도 해주고 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얘기하려면 다 얘기하든가. 앞뒤 다 잘라먹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진짜 큰일 나겠죠, 그죠? 이런 어떤 에돔 사람 도에게 말도 무책임한 말이었고, 그리고 다윗도 거짓말이었고, 하여튼 말이 문제가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제사장들 85명이 22장 18절에 보면 싹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참 말이 무서운 거구나. 이걸 잘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앞뒤 다 잘라먹은 말을 공중에 딱 띄워놓으면 안 되겠다. 누가 이랬대 저랬대 이러고 탁 교회 가운데 던지면 그게 이제 눈덩이 같이 불어가지고 좋은 소식은 잘 안 불어나고 안 좋은 소식은 전혀 다른 이야기까지 덧붙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이렇게 막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커지면 마귀는 좋아하고 하나님은 너무 속상해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힘있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전도할 대상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어떤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망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말도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무책임한 말도 하려면 다 좀 상세하게 하든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딱 잘라서 뿅 이렇게 던져 놓으면 살이 이렇게 저렇게 붙어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가 퍼지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말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항상 조심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혹시라도 그게 막 눈덩이 같이 불어가지고 나한테 막 들리고 있으면 빨리 그걸 수습을 해줘야 되죠. 그죠? 교회가 하나 돼서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거짓말도 습관입니다. 그거 아시죠? 거짓말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요,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그런 분 혹시 보셨나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은 이렇게 바꿔야죠, 그죠? 그런 상태로 복음을 전해도 복음 전하기 어려울 것이고, 혹시라도 구원 받아서 왔는데 그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버리면 교제에서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가면 안 되지만 나갈 만한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 돼서 있는 거니까 항상
말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13절, 22장 13절로 넘어가서 시기 질투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여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압이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압이 온 집도 그러하리라. 사울 왕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도록 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된 근본 배경이 뭐냐?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 질투.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가서 7절에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에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해서 올 때의 장면이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였답니다. 여인들이 뛰놀았대요. 창화가 뭐냐? 노래하며 춤추는 것을 창화라고 합니다. 뛰놀며 노래하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춤추면서 노래하는 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걸 했어요. 근데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가사로 노래를 하면서 춤을 췄대요. 어떻게 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상상이 안 갑니다. 하여튼 춤을 췄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사울이 심히 노하였다고 되어 있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다니 이럴 수가. 이렇게 된 거예요.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참 다윗도 대단하죠. 창 던졌는데 또 피하고 창 던졌는데 또 피하고 얼마나 약 올랐겠어요. 벽에다가 이제 다윗을 박아야 되겠다. 창 던져 죽여야 되겠다는 얘기죠. 사위인데 세상에. 물론 이제 이때는 사위가 아니었던 때고 어쨌든 충신이었죠. 호위무사였어요. 호위무사. 옆에서 내 칼도 맡기고 내 생명을 맡기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더니 호위무사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호위무사면 나를 도와주는 정말 내 오른팔과 같은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17절 이렇게 해서 안 죽으니까 방법을 바꾸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맏딸의 남편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뒤에 보면 내 손 안 대고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이게 만들어야지, 이 생각하고 사위를 삼겠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가 이렇게 제정신 아니게 만들어요. 근데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냐? 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이 사울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든 죽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둘째 딸이 있었네. 그래가지고 21절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첫째 딸 싫으냐? 둘째 딸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왕이 얘기를 하니까 왕명을 이렇게 어기는 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딸의 사위가 되게끔 하는, 둘째 딸의 남편이 되게끔 하는 그 목적도 똑같아요. 이걸 올무로 딱 삼아가지고 전쟁 나가라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쨌든 결혼을 한 딸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이잖아요. 남편인데 남편이 전쟁터에 그래서 나가서 죽게 되면 죽었네? 이렇게 이렇게 할 아내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이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 거 저런 거 생각도 안 해. 그냥 어쨌든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전쟁터 나가가지고 어떻게든 죽게 만들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딸 생각은 아예 안중에도 없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근데 이제 사위로 삼겠다 하니까 뭐 그것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 뭐 100명을 죽여라 했더니 200명 죽여왔죠. 그것을 보고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뭡니까?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돼서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평생 죽일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다윗 죽일 생각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 왕은 평생 엉뚱한데 일생을 바치다가 갔어요. 이게 참 보기 좋은가요? 참 보기 안 좋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에 가는 중에 혹시라도 형제자매에게 시기 질투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하는 분이 나 시기 질투 중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없죠? 그런 사람 없어요. 티 안 나게 하죠.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교묘하게. 실제로 그런 경우도 봤어요. 실제로. 교묘하게. 뭐 이상한 얘기도 막 하고 또 괴롭히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교회도 망가지고 복음이 안 전해지고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런 분이 또 전도하면 뭐 잘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 얼른 처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다 토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그럴 시간이 없죠. 시기 질투하고 막 이상한 거 막 그 막 머리 쓸 시간에 이 사울 왕도 다윗 죽이려고 에너지 썼던 그 시간을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시기 질투로 막 그냥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할 에너지를 갖고 아껴서 복음 전하는 데 쓰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남는 쪽으로 선택하고 애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6번째로 넘어가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 순종에 대한 내용인데요.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다 죽여라, 제사장 85명 죽여라 했어요. 그런데 안 죽였답니다.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에돔 사람 도액에게 다시 쳐라 했더니 쳐 죽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왜 왕의 신하들은 죽이지 않았고 도액은 죽였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주 안에서의 순종이었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에게 죽여라 했을 때 안 죽인 이유가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가 아니고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어명이라 할지라도 왕명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죽이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서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주 안에서의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 사무엘하 11장 15절. 478쪽 전후쯤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다윗이 그 간음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든 이거를 좀 무마하려다가 결국은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우리아 편의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이 우리아가 가고 나면 전쟁터로 내보내서 맨 앞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황당하죠. 충신을 이렇게 죽이라고 명한 거예요. 그럼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왕명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하나님 뜻에 맞아요? 안 맞잖아요. 충신인데 이럴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죠. 근데 16절에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고 빠져서 결국 죽게 만들어요. 이건 주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죠. 그냥 순종한 거죠. 그냥 순종.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는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 뜻인지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반면에 되게 놀라운 장면이 또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으로 가서 바로 왕이
그 이집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시기죠. 그 시기에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15절부터 볼까요? 바로 왕이 그 유대인 히브리 산파들, 아이 낳는 도우미, 출산 도우미죠. 이 출산 도우미에게 명을 합니다. 뭐라고?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냅둬라. 왕명이 왕명. 종살이를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대등한 관계도 아니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을 했단 말이에요.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애든 죽이고 여자애든 그는 살게 두라. 어명이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히브리 산파예요. 이제 산모 도우미, 출산 도우미예요. 출산 도우미. 출산 도우미인데 왕이 여러분들에게 이 명을 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출산 도우미가 2명밖에 없나요? 2명이 아니고요. 저 담당자예요. 담당자. 그 많은 사람을 둘이 어떻게 다 봤습니까? 자, 이 담당자에게 명했어요. 여러분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이렇게 했어요. 이 둘은.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한국말로는 경외하였다라고 돼 있잖아요. 경외하였다라는 말에 영어 단어를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저는 여기까지 처음에 제가 이 성경을 읽었을 때 그 느낌을 말씀드리면 죽여라, 죽여야 되겠네, 어떡하지? 했는데 산파들이 살린지라, 아이고 큰일 났네. 산파들 죽었네, 이제 어떡하지? 이러면서 읽었어요, 17절을. 예전에 읽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왕명 어겼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십부라, 부하, 이리 와라, 나와라. 너 왜 왕명을 어기고 죽였냐? 살렸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들어보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18절에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여기까지는 이제 예상을 했던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저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못하였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답을 했어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뻥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일단 그게 의문이었고, 둘째, 이 거짓말이 과연 먹히나?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저는 다음 장면이 바로왕이 심히 노하여 가로되 저들의 목을 치라 뭐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안 죽었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기적 아닌가요? 이거 진짜 엄청난 기적이에요. 목을 쳐라 해서 목이 잘렸더라. 이게 아니고 아무 일 없었어요. 은혜를 베푸시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내용이 아니죠. 바로왕이 언급해서 철화가 아니라 갑자기 대뜸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당연히 바로왕이 죽였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의외의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 뜻 가운데서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맹종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잘 아는 게 첫째 중요하고 그 뜻 가운데서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의 순종이 진짜 필요한 거죠.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이제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교회를 계속 가니까 아버지가 한 번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야, 너 여기 좀 앉아봐라. 너 하나님 믿지? 네. 하나님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러지 않아? 네. 그러죠. 부모가 얘기하잖아.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너 왜 자꾸 가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고마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3년 동안 하루 1시간씩 맞았거든요.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읽다 보니 상담을 하다가 알았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써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의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이렇게 외부 설교 가면 이제 또 소개해 주는 것 중에 이제 예화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긴 하지만 조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는 네인데 나머지는 별로. 빨리 밥 먹었으면 빨리 해보겠습니다. 예, 자, 빨리 해보겠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우리 종전이 아니고 휴전 상태잖아요. 가끔 이렇게 막 폭탄도 쏘고 잘 맞았네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다시 전쟁을 하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이렇게 분단별로 같은 편 먹고 전쟁하러 나간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용병이 하나 나타났어요. 제가 용병이에요. 이 용병은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이게 딱 대고 땅 쏘면 백발백중이에요. 이런 용병이 있으면 데려가고 싶겠죠? 어느 분단에서 데려갈 거예요? 네? 뭐라고요? 네. 몇 분단? 그래요. 좋아요. 호응 좋아요. 근데 이 용병이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어. 아군과 적군을 구분을 못해. 자, 몇 분단 데려간다고요? 몇 분단? 몇 분단? 네? 몇 분단 데려간다고요? 네. 여기서 가져가? 네? 여기서 데려가? 네. 오늘 전쟁터 나갔는데 다 쏴 죽였어, 상대방을. 근데 다음날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군 다 쏴 죽였어. 그럼 끝나죠? 우리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근데 이 군사로서 중요한 것은 능력치보다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룹 연수 2달 하고 총괄 연수 1달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배치 편성고사를 봅니다. 한 1시간 반인가 2시간인가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고 객관식으로 나와요. 대부분의 그 요구하는 정답은 상사에게 알린다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제는 없어요. 그런 예제는 없고 뭐 상사에게 알린다, 뭐 동료에게 알린다, 상사의 동료에게 알린다, 동료의 상사에게 알린다. 뭐 이런 꼬여 있는 객관식 중에 하나씩 골라서 풀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은 다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 문제가 정말 뇌리에 딱 박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신입사원이고 이제 배치 편성고사를 보는 중인데 나왔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다음 중 제일 먼저 회사에서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나 신입사원인데 뭐 이런 문제가 나 있어? 이러면서 이제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객관식인데 사지선답니다. 예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1번 회사의 방향도 알고 열심히 있는 직원. 1번. 2번 회사의 방향은 알지만 열심은 없는 직원. 3번 회사의 방향은 모르지만 열심히 있는 직원. 4번 회사의 방향도 모르고 열심마저도 없는 직원. 이렇게 이제 4가지 나왔어요. 자, 여기 이제 손을 들어볼 거예요.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안 푼 사람 없어요. 안 풀면 밥 안 줄 거예요. 자,
자, 문제가 뭐였다고요? 회사에서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이거예요. 자, 1번이 뭐였어요? 회사의 방향도 알고 열심히도 아는 직원. 나 1번인 것 같다. 여기서 손을 들면 문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죠? 자, 2번부터는 소신껏 풀면 돼요. 자, 2번은 뭐였어요? 방향은 알지만 열심은 없는 직원. 나 2번인 것 같다. 소신껏 풀면 돼요. 식사 나옵니다, 이제. 자, 2번. 없어요? 없어요. 안 푸는 거 없어요. 자, 3번. 3번은 뭐였어요? 회사의 방향 모르지만 열심히 있는 직원. 나 3번인 것 같다. 네. 손 내리고. 자, 4번. 4번은 뭐예요? 회사의 방향도 모르고 열심히도 없는 직원. 나 4번인 것 같다. 네. 네, 다 풀었어요? 안 푼 사람 밥 없고. 자, 손 내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4번을 뽑지만 정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인지 아세요? 제일 위험해서 그래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다음 중 회사에서 잘라야 되는 직원은 누구인가요? 하면 2, 3, 4번이에요. 1번 빼고 다 잘라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잘라야 되는 직원이 뭐냐? 3번이에요. 방향 모르는데 열심히 있는 직원이 일 칠 때 크게 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을 안 뽑으려고 SSAT라고 하는 것을 보죠. 요새는 GSAT라고 하는 것을 보죠. 그렇게 해서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도 여전히 남아있고, 뭐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갔다가 막 이렇게 일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잘 이해하는 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보면 결국은 에돔 사람 도액이 85명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 장 31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엘리 대제사장 때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너무 잘못을 크게 하고, 그런데 그걸 그냥 엘리 대제사장이 그냥 보고만 있었죠. 그냥 냅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언젠가 너희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서 다 끊어지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 예언이 사무엘상 22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85명의 대제사장들이 다 싹 깡그리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7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한 예언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도록 되어 있어요. 죄 사함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알고 있고 또 해결받은 사람들이죠. 다 해결받으셨죠.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리고 우리만 해결됐으면 끝났나요? 아니죠. 주위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이뤄지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막 주저해요. 막 주저하고 입을 열질 않아요. 권유하질 않아요. 아,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네. 아, 전하긴 전해야 되겠는데. 전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 생각하고 전하지 않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 영혼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더 힘있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총 7가지 내용을 22장에서
살펴봤죠. 첫 번째, 위로에 대한 내용 1절에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로 인한 위로, 그리고 우리도 같은 위로. 두 번째, 3절의 기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위대함.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 교제의 중요성. 그 어려운 가운데 해외로 도망갔으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는, 그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 장소에 거하는 것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도 축복의 약속이 있는 교제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거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말에 대해서 에돔 사람 도에게 무책임한 말, 다윗의 거짓말, 이런 말들로 인해서 이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됐던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말을 조심을 해야 되겠다. 다섯 번째,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티도 안 나게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얼른 버려야 된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여섯 번째, 순종에 대해서 왕의 신하들의 태도와 도액의 태도가 달랐다. 그 이유는 주 안에서의 순종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분명한 예언이 있다. 심판이 있는 것.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7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함께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보고 또 마음에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압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힘있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